안녕하십니까. 전북 장로에 속한 김종식 장로입니다. 우리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정진권 장로님과 총회교육원 원장 이현준 목사님의 배려로, 그리고 총회교육원 교수부장 장본 목사님의 사랑 넘치는 수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이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말이 되어서 이 자리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전해드는 마리아가 네 하고 그 순종했던 그 순종이 저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여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저거보다 훨씬 잘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지 못합니다. 또 편파적으로 접근하여서 장로님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울 앞에 멈춰서서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잠시나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파괴하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패닉 상태는 인간이 지구와 자연에게 저지른 만행이며 자기 파괴로 돌아온 참사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를 넘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존의 터전을 잃고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며 그 숙주를 사람에게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서 머리 숙여 그 자연을 달래주고 또 자연을 자연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보다도 더한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바이러스와 동거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은 더해질 것이며 또 우리의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기약 없는 과거로 돌아가 버렸고 거의 모든 것이 제한되고 마비되어서 인류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막내 손자가 1학기 때에 딱 6번 학교에 갔는데 2학기 들어서 상태가 좀 좋아지니까 자주 등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엄마 왜 맨날 학교에 가야 돼? 하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벌써 일하는 방식과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도는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그룹으로 지명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의 예배와 비대면의 예배, 비대면의 예배와
대면의 예배가 자유스럽게 넘나들면서 혼합형 예배가 개발되어서 공중 예배가 위축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가의 우물가 여인이 예배 처소의 그 공간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일 성수와 11조 원칙이 깨어진다는 우려가 되고 있으며 교회 재정 축소를 염려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요단 강변에 벽궤를 메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굳게 다지며 새롭게 나아가지 않으면 촛대가 한국 교회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해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변화의 풍조 앞에서 교회는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자문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작은 공동체처럼 우리는 근신하며 성령운동에 기초한 평신도 소그룹 운동 등을 활성화하여 성경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서 한국 교회를 회복해야 함이 간절하고 시급해졌습니다. 이 힘들고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진정한 리더십이 요청되는 급박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에 닥쳤던 시험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산속의 나무들이 건강해야 숲을 이루며 몸속의 각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건강을 몸을 유지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니엘과 하박국, 숲속의 나무들, 몸속의 건강한 세포들의 의미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로님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관조하듯이 마음의 속도를 늦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공동체의 변화는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에 깊이가 묻어나며 부드러우며 당당하신 어느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은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마음의 속도를 줄일 줄 아는 그 경지에 이르신 장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관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조의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형 에서를 만나려고 했을 때에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비하여 만나라고 했던 것을 보면 야곱은 변화했다고 하지만은 그 실행동에서는 편애와 자기 자신을 더 의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들여진 습성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에 우리들을 그냥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이 먹으면 오래 사는 것을 단순 미래, 마음 먹고 젊게 사는 것을 의지 미래라고 하는데,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미래의 의지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아니면은 예수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떠나는 데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귀했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주님도 항상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영혼을 관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으로 주님의 생명적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수많은 사건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환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을까? 들었으면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로 회개한, 그리고 통곡한 민감한 영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데 중점을 두어 살도록 해야 되겠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이 민감해지도록 계속 전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에게 연합회 활동을 권합니다. 이제는 홀로 성장하는 시대가 끝나고 소통과 연합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그 성장 위주의 교회에서 말씀이 충만한 내실이 있는 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출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떼가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가는 그 이유는 거리두기, 같은 속도로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자랑하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시무장로 33년, 지금 원로 3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나 대립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새떼의 3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그 목사님들이 영성이 깊고 주님의 마음으로 흠없는 목표에 전념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새 때와 같이 공동체를 임하는 저희들이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연합회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임직 후 오랫동안 연합회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사람들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껴서 활동을 시작하여서 어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1982년 2월 2일 광주의 일로 시대가 암울한 시대에 기독교 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줄곧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영향력이 우리 총회에까지 미쳐서 우리 전국 장로 연합회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 총회에 대한 그 영향력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단언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교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성향이 중에서 어떤 나무의 성향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도나무, 종려나무, 로뎀나무, 씨띠나무, 가시나무, 올리브나무, 상시루나무, 겨자나무, 떨기나무, 또 찔레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일까? 우리 장로님은 어느 나무에 속하실까 한번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장로님은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아서 질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나무의 성향이라는 것이 인지하기에 앞서 어떤 나무든지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에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우리 연합회의 그 참여를 통하여서 온전치는 못하였지만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자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에 큰 유익이 있었음을 이 시간을 빌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누구든지 만나셨고 또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까지 우리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제한 없이 어떤 활동이든지 그 지경을 넓힌다면 교회의 필수 3요건인 말씀과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교제의 3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0세에 된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소유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남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아요 하는 그 고백이 저희 가슴에 저려왔습니다. 소통과 연합에 힘씁시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의 족보를 여러 차례 나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 대를 걸쳐서도 여러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예표로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바로 왕 그리고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 얼굴에 입을 대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대고 울먹일 만큼 그의 효심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효심이 없었다면, 또 요셉의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얼마든지 소유시킬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 장로를 추대한 것은 예우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의 갈등과 대립이 많이 있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로 장로와 당의원들 간의 그 갈등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피차가 배려하고 또 참아주고 하니까 이러한 것이 돌출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앞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에 대두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는 완충의 어떤 작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무의 줄기는 위로 향하지만은 나무의 뿌리는 아래로 향하고 수령은 옆으로 나이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에 그 절묘한 나무의 조화가 주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이 속하여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님이 어떤 형제 자매를 소위시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어떠한 치우침이 없는지 우리는 세밀한 마음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영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별개의 것처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한 뇌처럼 움직이는 것은 뇌받침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뇌받침의 기능은 한 도시를 두 도시로 연결을 시키면 큰 도시가 되듯이 두 뇌를 합치면 그 기능이 더 좋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뇌받침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뇌과학자들의 보고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자뇌와 우뇌라고 그 관계를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원로 장로는 뇌받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와 장로는 바늘과 실이 되어서 당연히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은 기본 사명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의
조화로운 그 관계 형성을 통하여서 우선 화평한 교회, 화평한 교인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더 큰 효과를 위해서 뇌받침과 같이 누출되지는 않지만은 원로 장님들이 협력을 더 합하여 준다면 그 든든함과 균형 있는 조화는 교회에서 더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순결한 믿음으로 순종함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내 몸이 자연이고 자연이 내 몸이라고 하는 그 한 몸의 생각을 가지고 피차 소통과 연합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본질을 더 회복시키는 것은 빨라질 것입니다. 이에 장로님들이 버팀목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